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의 집입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의 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고 있는 집이 1층보다는 2층 집이 더 활용하기가 좋고 2층 집보다는 3층 집이 더 활용하고 살아가기가 더 좋습니다. 신앙의 집도 층이 높아갈수록 좋아지죠. 신앙의 집은 각 층에 따라 은혜와 성숙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세에 대한 이해와 느낌의 차이도 다르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집의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집을 남은 평생에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오늘은 1층에서 4층까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집 1층은 믿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의 첫 층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그다음 같이 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도 여러분 아래서부터 천천히 연결돼서 1층, 2층 계속 이렇게 지어가듯이 믿음도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1층에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으로 연결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열매를 복을 누리는 것이 계속 쌓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실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충성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 4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지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탁 시작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하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4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의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이 들어오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았구나. 죄 용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그렇게 이거를 깨닫는 자가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서 서면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과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 기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 식탁에서 우리가 보면 어린 아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큰 몇 살 배기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식사를 하면 엄마 아빠가 먹는 음식과 사실 갓난아이가 그리고 몇 살 배기 그 아이가 먹는 음식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젖을 먹고 하지만 나중에 신앙이 성숙이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구역장인 믿음 가지고 또 지역장인 믿음 가지면 오히려 그거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단단한 식물.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자, 여기까지 가지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세와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다 하고 나면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산다.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세도 살아가지만 믿음의 1층집으로 들어가면서 그 믿음은 영원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앙의 1층 믿음의 집에 들어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대하고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양식 삼아서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보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는 잠깐이고 내세 영생 천국은 무한하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 땅에서 그 내세에 대한 영생 천국 확실한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의 집을 오늘 내일 들어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집, 신앙의 1층 집은 믿음의 집인데 믿음의 집은 4가지로 단계별로 간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 그러면 신앙의 집 2층은 뭘까요? 2층은 덕입니다. 덕입니다. 믿음의 1층 집을 건축한 사람은 계속하여 덕이라는 신앙의 2층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1층 집, 믿음의 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덕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두 번째 짓는 집은. 근데 이것이 믿음과 덕이 딱 떨어뜨리고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건축물이든지 1층은 없이 텅 비었는데 2층, 3층이 지어진다, 공중에 떠 있다, 이건 없습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1층에서 2층, 3층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지어 올라가듯이 신앙의 집도 1층이 믿음이면 믿음에 딱 반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기초를 딱 놓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데, 믿음의 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출발했다면 2층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 덕이 뭘까요? 덕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그 다음에 명성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제가 초신자 시절에 70년대 초반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가하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내 신앙도 하고,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믿음만 가지고 가면 능치 못함이 없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걸 통해서, 덕을 통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시어머니도 믿음이 엄청 좋아, 며느리도 믿음이 엄청 좋아, 다른 사람들이 두 분을 다 칭찬해 열심히 있다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같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두 분이 서로 불편해.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저분이 믿음이 되게 좋아.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 기도도 정말 잘해. 믿음이 좋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 근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기는, 그 사람하고 같이 기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입장 곤란하면 대답을 좀 안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술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대답할 거니까.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도 열받고 뚜껑 열리면 욕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욕을 하면 어때요? 덕이 없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세상에 뚜껑 열리니까 우리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뭐냐?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하늘을 찌를지라도 이 믿음이 신앙의 성숙도로 보면은 덕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하고 성도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도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 성도가 딱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왜 성질 내세요? 아니 자기는 성질 내놓고 나중에 목사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만약에 목사가 성질 내면 성도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목사 믿음이 그래도 성도 믿음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이제 바깥 얘기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로 보면 아니 세상에 목사가 화낸다, 열받아, 성질 낸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이 화를 내거나 술을 마시거나 어떤 거 이렇게 욕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왜냐? 덕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내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 좋고 내가 유지를 잘한다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덕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내질러버린다면 그렇게 계속한다면은 어떤 것이 초래가 되냐면 결국 믿음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덕이 없는 믿음은 마치 빛이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빛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덕을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데 사람과의 관계 덕에서 망가져버리면 믿음이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독선으로 변해버려요. 자기만의 어떠냐면 자기 믿음은 올바른 거고 자기 믿음은 제대로 된 거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독선을 흐르면 다른 사람 믿음 적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이 되죠. 그래서 신앙의 1층집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지만 믿음으로만 가면 믿음 위주로만 무조건 가면 자기 유익, 자기 독선으로 빠질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덕이 없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덕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덕은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믿음이 없는 덕은 사람에게 화평을 주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1층 집을 가진 사람은 2층에 덕을 있는 집, 덕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전에 삼국지를 보면은 우리 그런 걸 보잖아요. 세상에서는 용맹한 사람보다는 뭐가 낫냐? 지혜로운 지장이 낫다. 장수가. 근데 지장보다 가장 더 나은 건 덕장이 낫다. 그래서 용맹보다 나은 건 지혜고 지혜보다 나은 건 덕이다. 뭐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뭐 이렇게 장비, 그다음에 조조, 전부 이렇게 동탁 다 보면서 예전에 보면 거기서 리더십도 배우고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짓는 집이고
그 다음에 덕은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는 집이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화평으로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집, 믿음의 덕을 집을 짓고 2층 집을 지으면 3층 집을 지었는데 3층 집은 세 번째 뭐냐? 그것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무엇을? 지식을. 자, 그러면 3층 집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2층에 덕을 건축한 사람은 반드시 덕과 함께 지식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덕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이웃까지 화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 가면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쌓아야 이것이 이제 여러분 눈치채게 될 텐데, 아, 그러면 믿음과 덕을 쌓는 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되는 게 그냥 3층 집을 짓는데 3층에 어떠냐면 세상 지식으로 한다면은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진 집을 짓는 사람이 2층,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갖고 2층에 덕의 집을 짓는 사람은 3층 집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은 믿음과 덕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제가 이건 단언컨대 착한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악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러분은 악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착한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늘 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일이나 늑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덕만 있어가지고 남에게 관계가 좋고 좋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의 바보로, 저 사람은 물렁물렁하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어때요? 자칫 덕이 어떠냐면 세상에서 뭘로 이용하냐면 교활한 악인의 이용물이 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너무 쉽게 말하면 착하고 물러터지면 너 이 녀석아 세상을 그렇게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눈치가 있어야지 코치가 있어야지, 너 그게,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말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 지식은요 생각하고 판단해요. 우리 생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가져오는데 바른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요. 내용면에서 세상 지식은 계속 수정을 해가요. 내용이 수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확실하게 살아계시면서 내용이 확실하며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계를 이겨내려면 변치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세계, 세상에 휩쓸리면 늘 변화되고 상식도 때때로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가 되는데 변치 않는 그것을 가지게 되면, 즉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참 가치를 분별하게 되고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붙잡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영원한 삶의 표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3층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를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분별을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지식이 풍족해야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절하게 아주 너무너무 애타게 부르짖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바로 그걸 말씀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생각과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 한국어의 지식을 갖는 사람은 한국말이에요. 미국말을 가는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미국말을 영어를 하죠. 동일한 혀를 갖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내 생각과 행동을 점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3층 집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집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집이 있습니다. 신앙의 집 4층은 절제입니다. 자, 믿음의 신앙 1층 집을 짓는 사람은 덕이 있는 2층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되는 3층 집을 짓는 사람은 자 여기까지 집을 보면 4층 집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 신앙의 4층 집은 어떤 관계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능력, 자기 뜻,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3층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걸 통해서 해야 되냐면 절제를 통해서 하라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특이한 분들인데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목사 앞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렇게 봤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때는 아주 이렇게 멍합니다. 또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누구가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했죠. 예. 그 둘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아니, 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거는 목사에게도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절제를 못하면 어떠냐면 자기가 튀어나오고 결국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왜 못 들어갔느냐? 그렇게 훈련받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고 모세처럼 지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한번 어떠냐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반석을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반대를 하고 너무 하니까 참다 못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지가 돌아버린 거지. 뚜껑 열린 거지.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너 반석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하도 열받으니까 이 지팡이로 가지고 뭐냐면 반석을 냅다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올라서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약한 게 뭐냐면 특히 목사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어떤 때 말씀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있을 때 야 이렇게 다 끝장나겠구나. 그게 무서워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생존을 놓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목사가 만약에 편하게 그거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어떠냐면 성도의 가슴과 공감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성도들이 느낄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내가 성도를 사랑함 없이 성도의 영혼을 깊이를 보듬고 쓰다듬은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밀어붙이는 그러게 목사에게 있을 수 있고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절제가 돼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덕을 세우고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한번 오늘 4층 집까지를 한번 요약을 하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1층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덕을 세우고 말씀의 지식을 따라 절제를 하자. 아멘. 이렇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평안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 어떠냐면 우리 당장 목사님을 통하여 어제 로마서 6장을 가지고 말씀드린 로마서 7장 가면 죄의 극치, 자기 의의 극치 해결도 못하는 그게 나오죠.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귀하고 싸움과의 관계에서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이거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게 절제, 4층 집이라는 거죠. 절제는 뭐냐면 힘을 갖고 자기를 자제하는 걸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8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도 능력으로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나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 절제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절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떤 걸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게 돼서 우리가 그걸 받게 되고 밖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밖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중에 어떤 게냐면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 대하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 이웃에 대해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절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1층 집이나 덕의 2층 집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3층 집, 지식의 집에서는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절제를 해가면서 나아간다. 4층을 통해서.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신앙의 집 1층 집은 믿음의 집인데 믿음의 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짓는 집.
2층 집은 덕의 집인데 덕은 이웃 사람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집. 그런데 1층, 2층을 지은 사람은 3층,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그 다음에 덕을 계속 펼쳐가야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가고, 그런데 펼치고 할 때 지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떠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절제를 통해서 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1층부터 4층까지 집을 잘 지으시고 이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1층부터 4층 믿음, 덕, 지식, 절제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좋은 믿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 말씀으로 짓는 지식의 신앙의 집,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 신앙의 집을 성령의 인도 따라 잘 지어서 마지막 때 신앙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또 장마의 폭우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 어려운 상황 속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을 받을 때도 또 여러 가지 힘이 들 때도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이번 주도 예보가 돼 있고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이게 비가 그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이 임하고 해결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을 보고 기다리고 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의 열렬한 간절한 기도를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합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님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